여러분은 지금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세계 역사가 흘러가면 희망적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가 희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역사가 희망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세상이 계속 흘러가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까?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세계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도 문제가 있고 지금 환경오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빨라져서 처처에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 아닌 폭설이 내리고 때 아닌 홍수가 쏟아지고 해서 지구가 처처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입니다. 이 이상기후의 원인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배출해내는 이 대기오염 때문에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는 참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과학의 발달이 이 지구의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이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지구가 점차 지탱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본 학자들은 이렇게 간다면 지구는 2050년이 되면 아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과연 세계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희망적일까 아니면 희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내놓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인구들이 지금 속도로 쓰레기를 배출하면 2030년이면 온 지구가 다 쓰레기 도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건 이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 인간의 마음은 점점 역시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나날이 사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생각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잘 가르치고 지식을 잘 배우게 하면 지구는 이 땅에서 지상낙원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많이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성품이 많이 배웠으니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성품보다가도 더 착해졌습니까? 인간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악해져 갑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잔머리만 돌리고 사악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저는 지식의 배신이라 부릅니다. 많은 지식을 가르치면 인간이 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식의 배신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여겼던 과학은 오늘 세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발달한 과학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지구를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속 세계 역사가 흘러간다면 희망이 있느냐?
많은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자신의 인격, 내 자신의 양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양심 믿을 만한 겁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도 과연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결심했는데 여러분 그 결심이 잘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경 읽고 찬송하고 설교 듣다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좀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보자. 거룩한 삶을 살자. 성결한 삶을 좀 살아내보자. 그렇게 결심했지요. 그 결심이 여러분 얼마나 행동에 옮겨집니까? 작심삼일 아닙니까? 정말 내 스스로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만나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았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이렇게 살았으면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죄악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와서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나라 백성들이 200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너희들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과 가뭄, 무서운 전염병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저들은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나라 임금인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 임금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지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의 손에 무창하게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져 있던 그 전통과 규례들 이젠 더 이상 실천할 수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재들이 세 차례 걸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다 고국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면서 정치와 종교 그리고 민족과 국토마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긴 세월이지. 나라 없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간 세월이 70년이 된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식민지배 30년 받았는데 30년쯤에 가서는 독립운동하던 많은 사람들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는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70년입니다. 나라 없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세월이 70년. 이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뼈가 가득히 쌓여있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2절을 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지나다니게 해 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뼈들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뼈들이 심이 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버려진 지 오래된 뼈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뼈들을 보게 한 다음에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하지요?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고 그 뼈들은 이미 심이 말라버린 그 뼈들을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한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보기에는 그 뼈들에게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뼈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그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뻔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한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에스겔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욥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셨지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뿐 아니라 자기 몸에 심각한 병까지 듭니다. 그러자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도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는 욥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어 그렇다. 죄를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쳤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절망적인 상황에 말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겠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가 뭘 알겠느냐? 내 가는 길, 내 운명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시니 내 소망,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의 고백이 욥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질문에 에스겔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릅니다.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희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때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해서 많이도 가르치고 많이도 배워보았습니다. 또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도 해보았습니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자고 많은 개혁 운동도 펼쳤고 안 되니까 피를 흘려가며 혁명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은 점점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폭력과 그리고 끔찍한 범죄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와 이 세계가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뼈들을 보여준 다음에 질문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7절 이하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서로 붙고 힘줄이 붙으며 살이 붙고 생명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제서야 에스겔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미 말라져 버린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셔서 예수님은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시체가, 나사로가 수위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면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일을 구했고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국을 살려내었고 무디 목사는 말씀으로 미국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 같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고 이에 맞춰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온 세계 선교를 향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내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사방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미 말라 빠진 뼈들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럼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나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절망의 상황으로 이끌어가시면서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마른 뼈들이 놀랍게 살아있는 큰 군대로 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